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 0 0 0 아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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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는 박태윤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저희 가슴에 품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들은 후에 찾아오는 현실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를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찾아오는 불명과 불이익들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정직하고 담대히 나아가 달게 받게 하옵시며 몸과 마음 전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비겁하고 위선적인 삶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만 높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가려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여, 복잡한 세상을 겁내고 움츠러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올바른 길을 찾아 우러러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비전을 세우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추게 하시며 말씀에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음성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 드릴 때, 주께 기도 드릴 때, 또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체험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우리를 향한 축복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기쁨으로 찬양 73번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을 동원하여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징벌받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 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원한 사랑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긍심과 더불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욕구가 불타오르던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의욕을 불태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주제를 어떤 종류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목적 어디인가요? 2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는 밑에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9절 하반절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돌보시는데 그렇게 돌보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1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죠?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다. 거꾸로죠? 오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앞에 오고
뒤에 돌볼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30장 18절부터 24절 말씀과 구조를 거꾸로 할 뿐 내용은 동일하죠. 물론 세밀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같은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해야 될까? 이 본문을 뛰어넘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선지자가 구조를 달리하여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선지자의 그런 의도를 제가 무시하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이 선지자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우리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죠?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렇죠? 9절 마지막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돌볼 거다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번 주에 또 한 번 살펴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해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부사를 중심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죠? 9절 마지막에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뭐가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좀 틀렸네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다.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미완료,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는 동일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미래 시제를 포함하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대적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끝에 그 이유로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돌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고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면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 어떻게? 이같이 아래에 있는 말씀이에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칼? 애굽 왕의 칼에서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나요? 출애굽 때는 BC 1500년경, 지금 예레미야는 BC 600년경, 나라가 망하기 직전 586년이라고 보면 대략 1000년 전의 일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너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거다.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니까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들이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 어떻게? 8절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9절 그들은 울며 돌아오리니. 왜 울며 돌아와요? 슬퍼서? 기뻐서. 아이, 그래요. 우는 것도 종류가 다른가 봐요. 슬퍼서 우는 게 있고 기뻐서 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거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들은 이렇게 될 거다. 2번 반복했죠. 왜 그렇게 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뉘앙스상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 돌보시는 분. 돌보시는 분. 무엇으로? 3절. 무엇으로? 무엇으로 돌보시는 분? 영원한 사랑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보고 기분 나쁘면 돌보고 기분 나쁘면 무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을 왜 돌보시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 속에서 느끼는 뉘앙스상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존재.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도 어느새 아버지가 돼 있네요. 거기다가 한자 더 붙어서, 한 글자 더 붙어서 할아버지가 돼.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미운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수사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녁 시간, 식사 시간 되면 밥상 차려놓고 밥 무라 그러겠죠. 밥 무라. 100점 맞아오면 어때요? 그날 저녁에 통닭 한 마리 써놔요? 어쩌면 0점 맞아왔을 때 통닭 쏴야 될 것 같고 100점 맞았을 때는 그냥 박수 쳐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아버지로서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해줘서 그렇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이.
이 아버지라는 말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를 찾아보았고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사용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누구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와 같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31장에서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기를, 네가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을 거야. 뭐라고 부르짖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을 거야. 뭐라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안 부르고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를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오니.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단어를 쓸 때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보호자. 여기서는 돌보시는 분,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학대당하는, 노예처럼 학대당하는 그들을 생명을 순식간에 여탈할 수 있는 그런 고난에도 처하게 하는 그 대적들의 손에서 되돌리는 이런 보호자요 돌보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개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시편 기자도 보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러면 이런 아버지께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하시잖아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경험해요?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죠? 약속된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70년 후에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때로부터 2600년이나 지났다고요. 과거 일이잖아요. 보니까 그들이 경험했네요. 그들이 경험한 일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1절에 뭐가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장자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상위 개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개념은, 하나님과 백성 개념은 나라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집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나라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가족 개념이고 하나님과 백성과 땅은 나라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이죠. 폭이 더 넓죠. 보통 우리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을 뛰어넘어 나라의 왕으로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에 거주하는 권이슬 집사님 한 가족이 아니라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제시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는 누구?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권속들은 자기 가족을 뛰어넘죠. 권속들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와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게 하려고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냥 아버지로서 택하기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의와 공도를 본인 스스로 행하는 것은 물론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버지로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차이를 느껴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아버지들에게 자식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차이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로 머물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이 본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나요?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도 하시지만 긍휼도 베푸시지만 보호자도 되시지만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와 공도를 잘 들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저 아버지의 돌보심,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돌봐주세요, 살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행해야 할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까지 알아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 매우 중요해요. 아버지의 돌봄이 중요한 자녀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돌보심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당신의 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10계명을 살펴서 요지 이웃사랑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 두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고 하면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면 도움이 돼요. 그죠? 그 돌보심이 마음에 닿으면 닿을수록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힘쓰게 되겠죠. 자, 어떻게 돌보시는지 봅시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슬픔에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말하는 구조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조가 특이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은혜를 입었나니 완료 시제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갈 때. 어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하려고, 목적,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하려고 내가 갈 때 그들은 큰 은혜를 입었다. 언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라고 번역해서 이상해요. 옛적에 나에게. 이 전치사가 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단수예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밝혀지지 않는 리라는 단수, 전치사에 나에게로도 번역할 수 있고 내가 개인인 나도 있고 집합명사도 있잖아요. 우리라는 집합명사도 단수예요. 우리 또는 그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스라엘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에게, to him,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번역 성경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를 회고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고생하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이끌어내셨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지금 하실 일을 얘기를 해요. 4절.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세우리니 누구를? 너를. 어떻게? 다시. 다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했던 것처럼 다시는 옛날을 기억하게 하죠. 다시라는 거 두 글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옛적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고생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다시 또다시 이끌어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 이끌어낸 후에 다시 범죄하면 징벌하기는 하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것. 찌개다시가 아니고. again.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시라는 말, 이 본문 묵상할 때 다시라는 이것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다시. 옛적에 했던 것처럼 다시. 지금 너희들이 또 하나님 나를 배반하여 내가 말한 의와 공도를 무시함으로 곁길로 가서 내가 마음이 슬프지만 다시 너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동이 돼서 어떠세요? 제 감정이 전달이 되나요? 옛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때리기는 했지만, 니들이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한 번만 나왔나요?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야. 내가 다시 세우면 네가 세움을 입을 거야. 네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또 5절, 네가 다시 옛날처럼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내가 열심히 포도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열매를 거둬요. 그건 어떤 상태예요? 전쟁이에요. 뺏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럼 슬픈 상태, 불행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는 행복한 상태예요. 다시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3세번은 어떻게 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다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왜?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어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돌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도 하겠지만, 성경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와 공도에 귀를 기울여 그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오늘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와 공도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돌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의와 공도를 제시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때로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께 돌보심도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의와 공도를 마음에 새겨 그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 세상을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다툼이 있는 세상을 화목하는 세상으로, 미움이 있는 세상을 사랑이 있는 세상으로, 분열이 있는 세상을 일치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나와 너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깃드는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한 주간 동안 마음 써서 준비해 두었다가 몸들여 예배 드리면서 준비해 두었던 헌금도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가 혹시 줄였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을까? 염려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이 마음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심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사오니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식주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 선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드린 물질을 축사해 주시면 주께서 축사해 주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유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냥 성경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만 매이지 마시고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본문을 잘 좀 정리를 하셔서 그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도록 그렇게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깊이 아는 만큼 남편의 사랑을 깊이 아는 만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제자선교회 수련회 모이게 됩니다. 아마 저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울산에서 모여서 가까운 데라 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포항에서 모여서 출발해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울산으로 가서 하루 저녁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유익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자선교회가 총신 출신들로 이제 모임인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들의 모임인데 올해로 40주년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40주년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0년을 돌아보고 50년을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적 목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으는 수련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영아부, 장년부, 청소년부, 유년부, 예.
새 곳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어컨 수리 잘 했죠? 뭐 하나 빼고 가셨어요. 그래서 출장비만 받으셨는데 잘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화도 잘 크고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산모에게 민폐가 된다고 하셔서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가봐야 되나? 참아야 돼요? 수박이라도 한 덩이 전달해주고 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 문고리에 걸어놓고.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57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의와 공도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